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으로의 초대, 기독교 고전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17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하고도 한 50년 전 작품을 지금 읽는 거예요. 일단 이 영어 원제가 Call to the Unconverted, 그러니까 unconverted, 불신하는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른다가 원제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으로의 초대라고 하면 뭔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표현보다는 모두에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원제를 딱 읽고 나면 이 저자가 왜 이런 화투를 쓰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2인칭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2인칭 복수형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어 원제 자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2인칭 복수형 주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국 국교회 소속의 사제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직은 존 웨슬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고 영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국교회 목사였지만 찰스 2세 정책에 반대해서 1년 6개월간 투옥됐죠. 그리고 나서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좀 자유로운 설교 목사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 회심으로의 초대에 이 책에서 중요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 본문 11절 말씀이 이 책에 대한 요약이며, 사실 이 책은 이 본문 11절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심해라,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당신이 이성적으로 당신의 삶을 조금만 돌아본다면 내가 그 악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생에 대한 욕심, 주변 사람들의 영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일단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 믿는 자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년 전 작품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와 진짜 예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상 고전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덜 읽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읽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이 책 출판사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가 좀 단락 구분을 대충 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읽기 어렵게 번역이 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신 출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현재 독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편집자가 단락 구분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말하는 그 목회자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들과 즐거움에 빠져서 유치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영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여러분의 이 짧고 소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허비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너무나 헛된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과 여러분의 영혼이 머지않아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라고 명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청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극히 좋고 크고 좋은 것들을 반드시 갖게 되리라는 것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결국 설교자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로 하여금 항상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말씀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인력에 끌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그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경청하고 경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들과 같은 생각, 즉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을 딱 정해놓고 그분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그때 이재철 목사님 현역에 계실 때니까 이재철 목사님을 계속 들었고, 또 사역을 할 때는 이제 김기성 목사님 이제 또 은퇴하셨죠. 지금은 이제 또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또 설교를 쓰잖아요. 어느샌가 보면 제가 듣고 있는 설교자들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듣고 같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럼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설교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되게 힘없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깊게 경청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왜 안 변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갖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그의 생각과 사고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저자는 우리의 현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거룩한 일들에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흥미가 없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 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의 발언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결국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이 천국에 대한 관심 없음, 이것은 오늘 우리도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그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그 즉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버리고자 하였을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 행로와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는 무리가 그 즉시 다 바뀌기를 바랬을 겁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아의식, 성도의 의식 중 제일 중요한 건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 시간이 마치고 가야 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지상에 한정하면 이 나라는 굉장히 불완전해 보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 뜻을 따라 산다 할 때 그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의 삶은 더디게 되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기말고사 때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기말 때도 성적이 안 좋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를 놔버립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떤 구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 내가 100일 특별 기도를 드리겠다. 새벽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한 셉터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해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상이 안 오면은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상,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까지 하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청중들이나 그 화자가 모두 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유물론이 등장했고 유물론의 핵심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런 유물론적 사고 위에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저 이상한 놈들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를 살면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점차로 희석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런 유물론적 사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교회에서도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희석되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어쩌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것 이것에 국한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느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없어도 윤리적으로 깔끔한 삶을 사는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족하다라는 태도가 은연중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그냥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깔끔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교양 있고 매너 있고 바르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밤마다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봤어요.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어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그날따라 은혜를 받으셨는지 새벽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저기 뭐 하는 거냐고. 다들 그냥 교양 있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양 없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밖에 교양 있는 사회인으로 교양 있는 세상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한다면 즉 내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세상을 흐지부지 보내다가 그날이 갑자기 찾아와 죽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돌이키고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돌이켜서 세상의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자 우리 주변에 회개할 수 있는 많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계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많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룩한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그 수단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인즉슨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조각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걸 로고스의 파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댈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야,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아서야,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도망치고 회피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처럼 자꾸만 남의 탓하고 핑계대기 좋아하고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 겁니다. 저도 저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고 싫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칠 구석을 찾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회심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서 돌이켜야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내가 여기선 진짜 끊고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걸 다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지요.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감정은 우리의 이성을 눈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온갖 일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은 다 옳은 것들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다 틀린 것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독하게 생각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출교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들 중 거의 전부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고 무자비하게 행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옳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틀린 겁니다. 우리 이런 것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자, 어느 법조인인가가요? 한 예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당 헌법 소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그 법 바꿀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더더욱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자가 다시 말해요.
자기는 이미 회심해서 악인이 아닌 까닭에 그 말씀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읽기 싫을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은혜롭다 이거 줄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읽고 들으면 누구나 다 회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이성을 따르지 않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다시 저자가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회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회심하기를 지독하게 싫어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들로 설명하고 권하고 설득해도 하나같이 회심하려고 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채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그 유튜브 쇼츠로 티처스라든지 오은영 박사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보는데, 자, 사람들은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은 들어요. 그래서 고칩니다.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 아니고서는 정말 예를 들어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순종적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은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게 많은데, 이상하게 내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들 단언하게 말합니다. 의사의 말도 안 듣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만, 자, 눈으로 찍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던 MRI를 찍던 눈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사람이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회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사실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그 콜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현 실태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저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시 회심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며 단지 부분적으로 약간만 자신의 삶을 고치면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미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주변인들에게 휩쓸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저자의 예가 재미있는데, 실제로 웨일즈 지방에서, 영국 그 웨일즈 지방에서, 영국 서쪽인 잉글랜드 섬 서쪽인데, 거기서 한 이제 목동에게 들은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개울가를 가고 있는데 이 양들이 한 마리가 물에 뛰어드니까 뒤로 우수수 뛰어들어가지고 단체로 익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레밍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이 다 일로 가니까 나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느새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소위 말해 기독교 크리스찬, 자기가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고백한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예능 콘텐츠 나와가지고 술 마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너무 많이 보여줘요. 이게 좀 도가 지나치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좀 가리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청소년이었으면 저라도 졸업하고 술 마셔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새는 종류도 너무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소주, 맥주, 막걸리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맥주, 다양한 소주, 다양한 막걸리, 심지어 연예인이 직접 출시한 막걸리,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술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제가 소주 2잔 먹고 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술을 가까이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몸 자체가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술 먹고 사고 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정말 다 술을 못 해요. 온 가족이 그 알코올 한 잔만 들어가도 막 해롱해롱 거리는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 되게 좀 약간 루즈하게 생각한 면이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을 보니까 왜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술 문제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중독자들은 그거 한 잔 들어간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은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부터 가정폭력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사회가 이상한 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이혼하는 커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술이 항상 껴있다고. 담배 피고 배우자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마시고 때리지.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흡연은 싫어해. 흡연은 어떻게든 방송에 나오는 걸 막고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술은 그냥 다 나와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다 보면, 흘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샌가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주변 사람들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이 점점 더 이렇게 술이 막 거기도 막 창궐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 사람은 이제 회개의 지침 10가지를 제시하는데, 뭐 이미 다 나온 내용들이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통하여 회심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고, 혼자 조용히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며,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와 경건서적 읽기를 경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넷째로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며 의도적인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세상 친구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여덟째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돌이켜야 하며 무조건 절대적 그리고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따지며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회심,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좋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 반대로 천국 가고 싶다면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그 강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잊고 살았던 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김홍태 전 국방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올해 5월 말에 소천하셨습니다.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는데요. 이분은 충남 당진 출생이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육군 군목으로 임관해서 중령으로 전역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정말로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큰 교회 비서로 있으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비서다 보니까 라이딩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천국, 부활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군목이니까 뭐 가능했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이들을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만약 내 새끼가 태어나면 나는 내 새끼가 예수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순결한 주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평생 살다가 94세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뵌 게 2015년, 14년 그 정도니까 10년 전쯤 뵌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제가 그분과 나왔던 그 차내에서 대화를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 육군 군목이니까 한경직 목사님 군성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국방 거기로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랑 식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국교회 지도자인데 너무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한경직 목사랑도 밥 먹는 게 이렇게 기쁜데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와 식사하면 얼마나 기쁠까.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분은 평생의 기도 제목과 소망이 예수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강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이 천국이 되길 바라지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 부활과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역시 회심해야 될 또 다른 불신자가 되어 있겠죠.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가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거북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야겠죠.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안에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꿈,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돌이켜 바라봅시다. 설령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어느샌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휩쓸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최종 목표,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현세의 삶에서부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이 시간을 천국을 준비하는 예비 시간이라고 깨닫고 나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이 천국 소망이 끝없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